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 1-3. 오늘 같이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으로 함께 봉독하고 함께 영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 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Come, let us return unto the Lord, for he has torn, and he will heal us. He has smitten, and he will bind us up. After 2 days will he revive us. In the third day he will raise us up, and we shall live in his sight. Then shall we know, if we follow on to know the Lord. His going forth is prepared as the morning, and he shall come unto us as the rain, as the latter and former rain unto the earth. Amen.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생각 안에 우리가 갇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백조가 물가 뚝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물가에서는 검은색이 몸에 섞여 있는 외가리라고 하는 이 새 한 마리가 열심히 고둥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외가리는 백조에게 무관심하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러자 백조가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어. 이에 궁금한 외가리가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지? 천국이 어디냐고. 아름다운 백조는 천국의 영광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황금길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문들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외가리는 그런 말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는 백조의 말이 끝나자 묻습니다. 거기에는 고둥도 있나? 고둥? 백조는 말합니다. 없어. 천국에는 고둥이 없지. 그러자 외가리는 그 뚝을 따라
진흙탕 속을 계속 뒤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천국을 가져. 나는 고둥을 가질 테니까. 물론 그런 지어진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천국에 대한 관심 없이 마치 외가리가 고둥만을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또 모든 가치의 원인 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떠나서 내 눈에 맞는 가치를 따라서 고둥을 찾아 흙탕물을 뒤지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인생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보면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중요하다면 죽는 순간 바로 전에 그게 중요하다면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을 때는 중요한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젊을 때 뭐 이것저것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힘이 왕성할 때는 전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이런 외가리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고둥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비로소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지?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때 뭘 하려고 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다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고 그리고 육신의 힘도 여력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뭘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참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속았지. 그러면서 우리의 온 삶을 온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그 사탄은 아마 참 기쁨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삶의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 똑같은 이 동시대에 이사야는 남쪽 나라 유다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그런 구체적인 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 5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역경 가운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서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임을 이미 지금 예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황량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을, 역경의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찢으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환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신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는 이 자녀를 안아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내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만져줄 것이다, 또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데, 그 말씀대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여호와께서 찌셨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의미 없는 제사만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행악은 모든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 찢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어려운 역경의 길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평화를 허락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좀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고 계속 참 물질의 번성함과 또 육신의 건강함까지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환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런 부자처럼 먹을 것 많고 참 이렇게 풍성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평생토록 먹을 것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기면서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채찍질 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깨닫는 것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징벌하시고 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회개할 것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말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낮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의한 생각, 불의한 길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또 풍성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내가 참 돼지들과 같이 둥글면서 이렇게 그래도 내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내가 지금 내 사정보다도 형편보다도 더 낫지 않는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갈 때 언제고 이제는 돌아오느냐 하면서 그들 맞아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참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참 행방불명이 돼서 찾지 못하고 집을 떠난 상태에서 있다면 참 음식이 제대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들이 이렇게 군대를 가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요즘 군대는 뭐 옛날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터를 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겨울을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따뜻하게 좀 쉬면서 잘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참 우리 참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탕자를 늘 연상해 보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때로는 한순간에는 뭐 친구들과 함께 돈도 있겠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 이제 돈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래도 그게 풍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찢어지고 이제는 상처받은 그런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눈앞에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틀 후 그리고 3일 제3일에 이틀 후가 바로 3일이고 같은 그런 표현인데 자신들을 일으켜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구원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성될 그 구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 주님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그러나 죄 삭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러한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들이 고백하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눈 앞에서 우리가 살자 하는 이러한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고 하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참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의미한 제사만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이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불행과 행복의 이런 주관, 우리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재난에 빠졌을 때 스스로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는 없습니다. 재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징계를 하면서 종아리를 사랑의 매를 칠 때에 자국이 남고 아파하고 우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죠. 그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또 좀 찢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치유하기를 기다리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여호와와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그런 아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고 또 그의 뜻을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그 십자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한 그 고난, 그 아픔,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낮아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사람이 변하고 그랬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랑이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뉘우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겁주시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감동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서의 우리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또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비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참 중요한 비입니다. 이른 땅,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알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각인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회복함을, 치유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우리가 참 굴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아마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아버지의 모습은 낫게 해주시는 아버지,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또 살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서 살기를 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이제 2019년도 한 해는 말씀과 기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아마 그런 성도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관심 없고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펴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저는 전혀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기 위해서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펼치고 저기 펼치고 연구하면서 배워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거, 금요일 날 새벽에, 주일 또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3번이 되는, 3번이 여러분들 풍족하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2019년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 그리고 그를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고둥만 뒤지며 찾는 이 외가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더욱더 힘써 알려고 노력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눈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6장입니다. 50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More about Jesus I know, more of His grace, more of His saving,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love who died for me. 아멘. 우리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more of His saving fullness,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그분의 사랑 알기 원하며, 참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에 풍성하신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몸은 여기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멀리 참 떨어져 있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주님 눈앞에, 그리고 주님 알기 원해서 늘 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기로 다짐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